자,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마지막 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출애굽기 참 흥미진진했죠.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참 은혜롭게 합니다. 또 출애굽기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다가 성경 읽기를 딱 끊치는 것이 어디서부터냐? 오늘 출애굽기 25장 여기서 오면 이제 성경을 더 이상 못 갑니다. 더 나가서 25장은 뭐 성막을 지으라 그런데 가는 배실 또 뭐 어떤 기구로 해라 그 다음에 사이즈는 어떻게 해라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딱 끝납니다. 그러다가 내 얘기가 하면 뭐를 먹어라 뭐는 먹지 말라 음식과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25장 읽다가 거기서 성경을 마칩니다. 이것이 대부분 성도들의 약점이에요. 이 어려울 때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출애굽기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 불러서 두 가지 준 것이 있죠. 하나는 십계명 그리고 하나는 성막을 지어라. 어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성막인데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 성막에 관한 말씀이 50장이 들어있어요. 50장. 그만큼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미없다, 따분하다, 이해 못한다고 넘어가면 여러분의 영적인 이 그 손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약속과 축복을 쭉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겠노라. 그리고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주는 건데 이 성막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교회에 관한 찬송을 불렸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을까?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찬송을 통해서 다 보았지요. 여러분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사람은 또 하나의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성막을 이제 볼 때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설계도를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기구는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건물들은 설계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만큼 설계비가 비싸다는 것은 유명한 설계사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계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약점은 뭐냐? 집은 잘 지으려고 하면서도 설계비를 아끼려고 그래요. 이거는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설계비를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집이 멋지게 나오고 꼼꼼하게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설계 가운데 가장 잘된 설계가 어떤 거냐? 이 성막에 관한 설계예요. 이 성막 설계는 누가 했느냐? 최고의 설계사이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의 설계를 쫙 하고 거기 어떤 물건들을 넣으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25장부터 이제 31장까지. 그래서 32장부터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 성막을 지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설계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그러면 이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는가?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소를 뭐 하실 거냐? 주님께서 거하실 장소다 이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장소. 그 성소를 지어라. 나를 위하여서 이 성소를 지어라. 그러니까 이 성막, 성소,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설계를 누가 했느냐? 아까 말한 대로 9절 말씀 보세요. 9절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에게 모든 이 그 기구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또 거기에 이 성막의 장막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규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지을지니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들은 광야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 광야 생활하는데 이 성막을 지으려면 그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제 너희는 예물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드릴 예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만나를 메추라기를 맨날 먹여주셔서 그거 먹고 사는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10가지 재앙을 다 주고 심지어는 마지막 이 첫 아들 처음 거 치는 재앙할 때에 이제 제발 좀 나가다오 막 쫓아낼 지경이에요. 못 나가. 우린 그냥 못 나가. 여기 너희들 모든 양과 가축들을 다 주어. 그리고 너희들이 금과 은 폐물 주지 않으면 못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이나 가축들 다 줍니다. 있는 폐물 금, 은 붙이면서 제발 나가다오, 제발 좀 나가서 우리를 살려다오 하면서 막 있는 것 다 주고 내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가축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개인마다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거든요. 광야에서 금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은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성막을 지을 때에 거기서 받아왔던 것 있지, 금, 은, 이런 것들, 구리 이런 것들 다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예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물.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내게 바친 자들 모세야 받아.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돼. 내게 바친 자들은 다 너희가 다시 받을 것이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 건축한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이거 얼마를 바쳐야 될 텐데 부담과 평신들도 다 떠나요. 성전 건축할 때 떠납니다. 그러다가 또 다 지면 또 오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니까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거 얼마나 은혜인지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족하지만 강단에서는 제가 다른 자랑이나 이런 것 안 하지만 성전 건축을 4번을 했어요. 군인교회에서 특별히 군 생활하면서 3번을 건축했다니까요. 그거 할 때마다 있는 거 다 쏟아드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냥 영특하신지, 이제 돈을 좀 모아놓을 만하면 성전 건축하는 데로 보내요. 그럼 다 쏟아드려요. 또 보내셔요. 그럼 또 드리셔요. 또 보내요. 또 드려요. 여기 또 건축할 때 또 다 드려요. 그런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큰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내 건강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내 앞날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 그래서 큰 또 사랑과 축복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나중에 또 시간과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드려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5장 이하에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2년 전에 저는 이 성막에 관하여서 주일마다 10번 10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하나를 놓고 한 주일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히 했겠어요. 그때 들었던 분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 그때 못 들은 분은 오늘 잠깐 10분 동안에 전체적인 것을 보여드리고 오늘 출애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딱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봅시다. 성막이라는 거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성막을 딱 짓고 울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동하는 백성들이 다 성막 중심으로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구름 기둥으로 쫙 나갈 때에 그것을 다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또 성막을 짓고 이제 쭉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그때의 성막은 이동형 텐트예요. 이동형 텐트. 저거를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와가지고 성막의 테두리. 그런데 저기에는 테두리는 뭘로 해라, 어느 간격으로 해라, 둘레를 뭘로 쌓아라, 문은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가운데 하는 것들을 쭉 설명해주고 있어요. 조금 더 나간다면 이 성막은 3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제 마당의 뜰, 우리로 말하는 지금 주차장이 있잖아요. 마당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둘로 나눠줍니다. 하나는 성소, 그리고 가운데 여기에 휘장이 쫙 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를 지성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휘장이 딱 있는데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휘장 열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대제사장 들어갈 때 뒤에다가 끈을 매달아줘요. 죽었나 살았나 땡겨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이 지성소의 휘장이 항상 가려져 있는데 한 번에 단번에 찢어졌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제사장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 휘장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누구 의지할 것 없어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꼭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온다. 천만에 성경은 아니에요. 다 휘장이 찢어질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죠. 자, 그런데 이런 기구들 지금 앞에 보면 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건들이 10가지가 쫙 있어요. 제일 앞에 보면 이제 뭐가 있느냐, 이것은 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있지 다른 것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딱 없어요. 저기에 색깔이 4가지인데 그 보면은 이제 청색실, 홍색실 색가지가 4가지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해주죠. 다음에 들어가면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짐승을 다 가지고 와서 잡아서 태웁니다. 근데 짐승을 태울 때 그냥 태우지 않아요. 가죽을 벗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죽과 같은 위선 이거 있어서는 안 돼. 다 가죽을 벗겨요. 또 이제 다 짐승을 다 조각을 냅니다. 목은 목대로, 팔다리는 팔다리대로, 또 내장은 내장대로 다 빼가지고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오직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고 다 죽어야 돼. 여러분, 짐승을 잡았는데 여기 머리가 이쪽으로 푸덕푸덕 뛰어다니고 다리가 이쪽으로 펄쩍펄쩍 뛰어다녀봐요. 난리가 나잖아요.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죽어야 돼. 철저히 죽어야 돼. 죽지 않고 펄떡거리고 살아 뛰어다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시끄러운 거예요. 다 죽어야 돼. 어느 기관에 가든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죽일 때는 어떤 사람은 머리를, 성경 지식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은 없이 그냥 팔다리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막 열정이 가슴에 가득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어느 한쪽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정의 말씀과 열정과 팔다리로 봉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계속 열으세요. 3번째는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이것은 물두멍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면 지저분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또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제 다 손을 씻고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결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딱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냐? 떡상이에요. 떡상.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다 먹어야 돼요. 말씀. 떡은 곧 말씀이거든요. 성전에 들어온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왼쪽에는 뭐가 있느냐? 금초대가 다 있어요. 이것은 빛을 받아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만 열심히 먹고 말씀만 알으면 뭐해? 사명을 깨달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는지, 이거라는 사명, 그래 내가 여기 와서 이거라도 해야지 하면서 그 사명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이 사명감은 그냥 어떤 때는 한 번은 어떤 사람 뭐 하겠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큰 계획을 나와요.
그래도 푹 주저앉는 사람, 쪼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운데가 뭐가 있느냐? 분향단이 있어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기도해야 그 말씀의 은혜와 사명감이 항상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저것을 다 이제 우리 뒤에 휘장이 있죠. 쥐성소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쫙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제 법궤가 들어 있어요. 이 법궤는 증거궤라기도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기도 하고 이 별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사건들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가지 돌판이 있잖아요. 모세가 받은 10계명, 그 옆에 지팡이가 있는데 거기가 싹이 났어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이들이 늘 걸을 때마다 먹었던 만나를, 이 만나.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저 법궤 안에 딱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가 들었나고 이것을 열어봤다가는 그냥 다 죽음입니다.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이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수대에다가 피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탁 쏟아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마다 재앙이 넘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쫙 쏟으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악들, 그것들 다 씻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10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하나씩 들어가지만 정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놓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막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든 꼭 이렇게 성막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아주 틀림이 없고요. 아주 멀리 가도 걱정 없어요. 누구든지 여기다가 대입을 딱 해가지고 하나씩 기도하면 아주 시간도 충분하고 또 기도의 양도 많아지고 분명한 거예요. 한번 제가 해볼래요? 한 번씩 열어보세요. 문. 자, 그림 보세요. 그림 열어주세요. 여기 보면 구원자,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야죠. 아멘.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들도 구원할 자가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가 구원의 문임을, 은혜의 문임을, 축복의 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직 구원자 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오직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이 이 구원의 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문은 이제 구원론입니다. 신학적으로 구원론이에요. 구원의 문이에요. 2번째 들어갑니다.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이것은 중생론. 하나님 구원받았다 하지만 저거 보니까 완전히 죽질 않았습니다. 아직도 머리를 자랑하고 아직도 열정만 가지고 있고 팔다리만 하고 그냥 뛰어다니고 시끄러운데 완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내 정과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중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말이 없거든. 다 시끄러운 사람들 죽지 않아서 시끄러운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하나님 이 물두멍은 성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날마다 손을 씻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씻고 성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이건 말씀론이에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들이 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배부르게 하시고 말씀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 말씀 먹고 뭐합니까?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일할까?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하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의 불꽃 같은 것이 막 일곱 교회의 일곱 촛대에 불이 피듯이 항상 사명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보면 말씀 받고 사명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 분향단은 기도론이에요. 기도론. 기도에 관한 말씀을 쫙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향을 싹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담으셔요. 향을 담고 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는 천국론이에요. 천국론. 그래서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쌍난 지팡이 또 이 만나 담은 것들 이런 걸 통하여서 천국 생활을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명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계속해. 누구든지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교회도 갖다 집어넣어도 되고 장로님도 갖다 넣어도 되고 권사님도 갖다 넣어도 되고 안수입사님 갖다 넣고 우리 자식도 갖다 넣어요. 그러면 그 기도처럼 쫙 무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천국으로 탁 맞춰지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튼 이 성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이걸 자세히 알고 싶다면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와서 성막 그래서 쫙 치면 제가 10주 동안 설교한 것이 쫙 나와요. 다시 한번 이 성막의 중요성을 깨닫고 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금요일, 자 오늘까지 출애굽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